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자기를 꾸미는 것보다 그게 이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때 가장 그게 이쁜 관계, 참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혼자서 잘났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모습인 것을 생각을 달리해서 주의 사랑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독자적이고 개인적으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받은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쁜 사람인 것을, 세상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승이여 그 속에는 괴혈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일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일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 구하려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사람들에게 나온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그 사태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아수르 대단해 보이고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그 강하고 잘난 그 대제국이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최종적인 그 본질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수르를 다룰 때 나타나가 바 같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그게 헛방인 것을, 아무것도 그게 뭐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들추어내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 사람들 보고서 굉장히 용맹하고 가장 남성다운 국가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여 다루고 나니까 욕망한 남성 같았던 이 아수르가 하나의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다는 그 결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동안 왜 주변의 모든 국가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거는 그저 사제에 나온 것처럼 아리따운 기생이 겉모습만 보고 문 남성들을 현혹했던, 그런 미혹했던 그러한 관계일 뿐이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게 사실적으로 그 전쟁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오는 이 상황은 거기
3절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시체들 뿐인, 시체들만 그냥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인간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체에 불과했다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인간 세계에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는 것들과 부딪힐 때 남아있는 것은 시체. 원래 너희는 그렇게 시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당해가지고 시체 무더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이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은 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앞장세울 이스라엘은 없고 주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본류의 업무를 추진하니까 결국 등장하는 것은 그 최후, 인류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인류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뭐 1절, 3절 여러 가지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경하는 병교 소리, 그 전쟁터의 요란함을 그 소리로서 그 분주함,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효과음으로 계속 이렇게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잘게 부수신다는 겁니다. 그 결합되어 있던 것을 하나하나 다 부숴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크기도 없고 면적도 없고 질량도 없는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 그걸로 다 잘게 씹어버리고, 그리고 씹어버리면 거기서 뭐하냐면 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3장 1절에 화이슬진저 피성이요. 내가 모든 것을 파괴시키면 네 몸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고 그 액체가 피가 되는데 그 피만 가득한, 처음부터 피만 가득한 그 세계가 아수르 제국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모하는 그 아수르 제국.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한테 닿으면, 하나님에게 걸려들면 그들은 그냥 피로 가득한 그런 성에 해당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 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 세상에 출현시키는가, 그 이유를 아시면 오늘의 내용은 모든 것이 그 해답을,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실패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고 더 제대로 마지막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안 믿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안 믿고 있는지를 그 인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파악해 하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해도 무슨 뜻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붙여줄 때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9장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18장 19장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왜 자기든 이렇게 망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그걸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제국을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를 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을 치게 만듭니다. 치게 만들면서 거기에 왔던 왕이 랍사게라는 왕이 왔는데 이 랍사게라는 왕이 그 예루살렘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굉장히 길게 하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열왕기하 18장에 19장 18장 그 다 실어 나왔어요. 그 설교 내용을 랍사게 장군의 설교 내용을 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믿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죠. 겸손하게 내가 찾아왔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믿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음 아니다. 엉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가 당신 나라의 예루살렘 수도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는데 우리 네 개 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그 말 탈 사람, 우리의 그 말 탈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당신에게 말 2,000피를 주겠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여호와를 안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서 그 랍사게 장군이 그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믿음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항복하면 각각 포도와 무화과나무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걸 다 아는데 이 판에 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 랍사게 장군, 우리 산헤립 왕이 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한테 실망스럽고 하심스럽습니다.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왔는가? 랍사게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랐고 우리 보고 시켜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진짜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넙죽 절하고 항복하고 성문 열어놓고 다 가져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합한 행동입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하죠. 간곡히 이야기하노니 지금 기회를 드립니다. 항복하면 당신들을 충분히 옛날 삶처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푸틴이 그 젤라스키니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협상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는 이 여호와를 계속 여호와 글을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르 제국이, 우리 제국이 당신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리 아수르 제국에 대던 어떤 다른 민족의 신들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신이 우리의 전쟁 의지를 막았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막아선 신이 있어서 없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자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보고 당신들을 이렇게 항복을 권하고 접수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들은 여호와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한테 굴복하시면 당신들을 편안하게 옛날 사람처럼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히스기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바로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성을 대놓고 그 예루살렘 히브리 말로, 그들이 다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신하들이 그러지 말고 그 러시아 말로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당신만 들으면 안 돼. 신하부터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협의해서 곧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통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걸 전부 다 알려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놀라운,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못한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외부에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할 때 인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게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것이 바로 불신의 정표였던 거예요. 신앙이 없던 표상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믿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나를 구원한 분이고 나를 보호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인간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멸망당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용하기가 아니라 아수르 같은 여호와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똑같은 생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두 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똑같아. 니나 내나 신이나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인간들은 못해요. 인간은 자기가 살고 보고 일단 자기가 지켜보겠다. 자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켜준 것에 대해서 담례하는 형식으로 그 신에게 뭔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모든 인간의 정신에 우상이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도 애역 아니죠. 아수르도 애역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망하는 입장에서 아수르도 망해야 돼요. 아수르를 망하는 방법은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아수르 장군을 통해서 설교를 해가 깨닫게 만들어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떤 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 점을 깨닫는 거. 내가 지금껏 안일하게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왜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왜 불신인가? 이게 왜 우상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왜 우상적 사고방식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걸 깨달음으로써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이스라엘은 특히 무엇을 내가 안 믿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안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뭔가 자기 도움되는 건 다 성급하게 믿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믿습니다, 믿고자, 의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자꾸 가려지느냐 하면 내가 뭐를 안 믿고 있는가가 누락이 돼요. 빠져버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를 그걸 알기 전에 우리 자신들, 우리 이방 민족인 우리 민족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간은 자신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이유와 해답을 인간은 몰라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아직까지 목숨 부지하고 사는 이유를 모르고요.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요. 나 이제 늙어 죽을 때인데 죽을 때도 죽던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평생을 이유 모르고 평생을 해답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계속 소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인류 공룡에 도움되라고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꾸할 수 있어요. 인류가 뭔데? 그들이 뭔데? 어떤 또 학교에서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라고 네가 이 땅에 이 국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요. 국가가 뭔데? 그들이 뭔데? 내 죽고 나한테 저거들 좋아라고 하는 게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있는지, 도대체 내가 있는 이유에 대한지 도통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태풍 2개 지나갔습니다. 태풍 2개 지나가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압니까? 내가 사는 해답이 돼요, 그게. 어떤 그 남자가 스토커해가 여자 죽였다. 그 남자 나쁘죠. 체포됐지만 그 남자 나쁘죠. 자, 그 남자가 나쁘다고 그 남자 보고 나쁘다고 규명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이유를 압니까? 저기 아주 예쁜 소나무가 보이지? 소나무 예쁘지 않아? 보니까 소나무가 예뻐요. 근데 소나무가 예쁜 거하고 내가 여기 사는 이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손녀 영재반에 들어갔다. 우리 손녀 영재반에 들어간 거하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사는 해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고번부터 한 것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고번부터 한 거예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 바치는 거, 심청이가 뭐 철저한 인물은 아니지만 심청이가 아버지 아버지 눈뜨기에서 임당수 뭐 이거 콩나물에 바치고 뭐 받고, 콩나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도 중국 사람 상인이 나쁘니까 아니 뭐 하여튼 임당수가 그저 빠졌다. 예, 바다에 빠져가지고 눈을 뜨게 했다. 그런데 심청이가 아버지를 눈뜨게 한 게 아니고, 심청이는 근원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몰라요. 물에 빠져도 몰라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닫혀 있고 몰라요. 왜 사는지 해답을 몰라요. 이게 자꾸 진짜 문제, 내가 왜 있는지, 나는 사는 이 해답은 뭔지, 그거는 자꾸 감추고 있고, 겉돌아 교회에 와서 주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지금 내 문제는요, 내가 왜 있는가, 내 해답이 뭔가, 그거 하는데 자꾸 그 모든 게 겉돈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가장답게 살고, 가장답게 살면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몰라요. 이게 심각한 그 아버지 앞에 어떤 그 5만 그 딸이 있다가, 아빠 이 조약돌 봐, 이 조약돌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 아빠가 얘 태태 그 조약돌이 네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니는 조약돌 노는 그게 네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사는 해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약도 돌 때 뭐 아버지는 골프 치고 돌아다니겠죠. 골프 치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존재의 의미입니까? 해답입니까? 이 이야기가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뭐라고 소리하냐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지금 그게 바로 불신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막혀 있고 뭐를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원받다 하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네 뜻이지. 해답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것에 천국 간다는 어떤 혜택이 좋아 보이는 소리 들리니까, 지금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는데 덜렁 이거 내 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덜렁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구원을 가져온 그 구원과 내 존재의 의미, 나와 이걸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누굴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떼놓는 거예요. 그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주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랍사게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보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께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네, 아니냐 하시고, 성위에 앉은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면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랍사게가 협박 공갈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 협박 공갈, 군사력 약한 그 유다 나라를 향하여 강력한 대국 압수로가 많은 군대를 몰고 와가 맨날 며칠 포위하면서 협박 공갈을 하면서, 항복하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고 항복하면 예전처럼 살 수 있다 라는 발언을 쏟아낼 때, 그 발언하는 그 입장, 그 처지나 그 발언을 듣는 이스라엘 처지나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기에 좀 가졌다고 협박 공갈하는 이 랍사게 아수르 제국이나
그것에 벌벌벌 떨고 웃잖아 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 인간이 사는 이 해답이 뭔지 둘 다 모르고 있어요. 둘 다. 양쪽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양쪽 다 모르면 어떠냐? 그러면 그렇게 몰랐을 때 내 해답과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를 때 그러면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결말은 11개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인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큰 소리 하던 랍사계 군대 완전 18만 5천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해답을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립되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리 예수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해답을 알 길이 없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왜 있는지, 왜 사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인간은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과 똑같이 이미 송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송장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죽은 자의 특징은 자기의 존재 의미와 해답을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은 그동안 못 믿었던 겁니다. 안 믿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송장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내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자꾸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자기 의미를 하나님 강제로 떼놓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될, 송장해야 될 자에게 구원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할 대상인데 무슨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반대 이야기, 반대 말인데요. 아이고 설모 있구나 건져줄게 이거 하고 니는 죽어야 마땅해, 이거는 반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내가 뭐를 안 믿고 있었던가, 그것은 본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본인에 관한 문제가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있던 불신앙을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멸망해야 될 아수르 제국의 장군의 입을 통해서 그걸 다 완전히 까발리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이. 우상의 특징은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은 남성인 줄 알았더니 제가 아까 했지요. 기생이고 여성이었다. 그 여성의 특징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성 혼자 있어버리면 그거는 연약한 여성이라고 해요. 여성의 특징은 성경에서 연약하게 봅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수르가 정도 되면 이건 남성이다. 누가 이야기해? 누구든지 그래 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야, 아수르는 여성이어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여성이어서 별 볼 일 없는. 그 나중에 그 아수르 망하고 난 뒤에 다 떠나지요. 심지어 울어줄 사람도 없이 다, 위로할 사람도 없이 다 떠난다고 7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냉철하고 냉혹한 세상 원칙입니다. 더 챙길 거 없으면 다 떠납니다. 뭐 돈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어제 그런 사기를.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떨어지죠. 가족들 다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그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어도 내가 왜 사는지 해답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모르는 채 그냥 돈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송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 그 3절에 보면 그 18만 5천 명이 건들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거든요. 일괄 죽었어요. 일괄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수르한테는 그 최후의 불길한 징조였어요. 예루살렘한테 다 오고 난 뒤에 본국 돌아가서 그들은 망해버려요. 그들은 망한데 어떻게 망한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여 넉탈이 끝나지 아니하도다. 2절에 보면 획획하는 책적 소리, 굉경하는 병거 소리,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하는 때, 큰 무리의 죽음의 시체, 무수한 시체, 요 조합들, 요런 단어들의 조합들에서 발견하는 주제는 뭐냐? 그곳에 칼은 있었고 소리는 들리고 말들은 설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나중에 시체들이 발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죠. 시체여 사람의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다 죽여버렸어. 다 죽였어. 차라리 하루 아침에 18만 5천이 죽은 것은 그거는 자비로운 죽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죽이냐 하면 메대와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칼 가지고 도륙해요. 학살하죠. 학살. 그냥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 나라 자체를, 사람 자체를. 그 잘근 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 소가 안 좋을 때는 오래 씹어야 이렇게 소가 잘 하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주 그 과정을, 학살의 과정을 세밀하게 자근자근 발라가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 모르고 인생의 해답 모르는 누구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최후의 모습을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의 그 종말을 목격해 함으로써 바로 그 최후가 나의 최후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최후인 것을. 이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문제, 구원해달라. 나는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아서 문제라. 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통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왜 내가 여기에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사는 해답을 모르는지, 그것은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몰라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었어요. 그걸 믿어야 됐어요. 나는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 세상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우상적 성향으로 가득 넘쳐 있어요. 우상에 대한 정신으로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 아수르 제국의
애국의 경우를 해서 해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사야가 한 것은 그거예요. 이사야는 뭐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포위하도록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은 이러는 겁니다. 이제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어요. 아수르 제국 산헤립 왕의 지시에서 랍사게 장군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관찰자고 누가 관찰을 당하냐 하면은 인간이 예루살렘을 관찰하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믿는 유다 나라가 믿는 여호와는 어떻게 거기서 대처하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아수르 인간들은 아수르 사람이나 우리 인간이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 계속 그거는 분투 노력하면서 계속 그걸 발굴해 나가거든요. 계속 그걸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요즘 그 젊은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주 적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음증 환자입니다. 훔쳐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훔쳐보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거기 이제 경상도 말로 이거 경상도 말로 이거 하는데 이 표준 말로 번역하기 힘든데 대대끼 있다, 들켰다, 걸렸다 뜻이다. 경상도 말로 대대끼 있다 뭐 이래 하는데 내가 저쪽을 관찰하고 훔쳐보는데 훔쳐보다가 그 훔쳐보는 시선이 걸려드는 거예요. 훔쳐보다가 주님이 아수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당해버린 겁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관찰자였다. 너의 최후의 모습은 일단은 내가 18만 5천부터 줘주고 갈게. 그래서 천사보다 죽이고 그 죽고 난 데 돌아와서 다 나라 자체가 다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 쪽에서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해요. 주의 말씀이 어렵니까? 20독, 100독 했습니다. 100독 하면 뭡니까? 지가 관음증 환자인데 훔쳐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쫙 담넘어 보는데 바깥에서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시고 있음을 안쪽에서 그 시선을 마주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 시작과 끝부터 주님께서 나를 출시한 그 사실을 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내 쪽에서 보는 것만 급급했지. 내가 파악한 걸 내가 또 추측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썼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봤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적을 그 행적에 있던 그 체험을 자기 백성을 가지고 그대로 같이 그 예수님 체험에 참여시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주께서 다녀가셨던 행적, 주께서 관찰했었던 그 관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제자. 12제자, 그게 신약의 성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을 같이 거기를 가게 하셔요. 가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고 해답도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구원을 목말라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지요. 이건 마치 여러분 그 버스 가운데 사리버스 있죠. 사리버스 말고 또 동글동글 끝은 동글한데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는 버스, 그게 사리버스입니까? 예, 사리버스 이제 줄기 있죠.
지옥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그 벗은 모습이. 살려주세요. 교회만 살려쳐라, 검조쳐라 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같이 성도는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존재 의미 모르고 사는 해도 모르면서 그저 모르니까 그냥 모르지만 뭐 그냥 몰라도 그냥 구원을 해달라고, 쥐가 누군지는 모르고 아무 의미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지옥의 모습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느긋한 마음에 여러분 쪽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체가 존재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주님의 존재 의미가 곧 우리의 존재 의미인 것을, 주님의 활동하는 기능이 우리 삶의 기능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을 저희들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지철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비로소 나를 위한 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